7월 1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마지막 18절입니다.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 라는 제목입니다.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결론이에요. 현재 결론도 다른 서신들하고 비교하면 확연히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른 서신들은 마지막을 바울이 야 서로 누가 너희한테 안부도 묻는다, 또 너희 누구한테 안부 좀 전해다오, 뭐 이러면서 이제 편지를 그렇게 끝냈는데 여기는 그런 안부 인사 묻는 것도 없어요. 그저 아주 화가 풀리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편지를 끝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 이때의 심경이 참 복잡한 거예요. 저 고린도 교회 문제에 해결됐는지 안 됐는지도 지금 잘 알 수 없고, 그런데다가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까지 막 이렇게 문제가 생겼으니까 화가 나고 막 속상한 그런 분위기의 그런 마음이 고스란히 표현되어 있는, 갈라디아서는 그래서 다른 서신서들하고 비교할 때 아주 바울이 그 막 격정적이고 화가 나 있는 그런 모습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아서 디도가 이제 그 편지를 주고서 소식을 전해와야 되는데 그걸 기다리고 있는 마음도 좀 복잡하고, 거기다 율법주의자들에게 의해서 흔들려 가지고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따라서 행하려고 하는 그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지금 아주 지금 화가 잔뜩 나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이제 본문은 이제 마지막 결론의 이야기를 하면서 크게 두 단락으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해요. 1절부터 10절까지는 갈라디아 교인들 간에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상처를 치유해주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야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만 믿는 게 아니야. 믿어갖고 되는 게 아니야.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받도록 요구했지 않냐? 할례가 언제 취소된 적이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할례를 받으라고 요구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할례를 받았으니까 너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돼. 율법을 지켜야 그 율법대로 살아야 네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거야 라고 하니까 갈라디아 교인들 중에도 이제 그 미혹이 돼가지고 할례를 받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또 막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막 그렇게 이제 행했던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야 그거 잘못된 거야.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표시를 갖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됨의 표지가 아니다. 오직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이 확증되는 것이고 성령에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편지를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그 편지를 받고서 이제 교인들 간에 서로 이제 막 혼란이 생길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는 받았고 누구는 안 받았고, 받은 사람은 안 받은 사람은 받은 사람을 향해서 야 니네 엉뚱한 짓 했다, 죄졌다 이제 이렇게 또 말할 것이고, 또 받은 사람은 또 안 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또 비난을 할 거예요. 이게 뻔히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 서로 갈라지고 싸우고 혼란할 것을 염려해서 서로 지금 다 다독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 중에 미혹을 받아서 할례를 행하고 율법 지킴에 빠진 사람이 있거든 바로 잡아주라는 거예요. 이제 바로 잡아요. 신령한 너희는 이라는 말은
성령에 이끌리는 너희는 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한글로 좀 신령한 너희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원어의 의미는 성령에 이끌리는 너희는. 그리고 5장에서 그랬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에 이끌려 살아야 된다고요? 성령에 이끌려 살아야 된다고요. 율법에 이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 살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 간에도 이제 할례를 받고 율법에 이끌려 살았던 그 교인들, 그들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하라? 바로 잡아줘라. 다시 할례를 이제 행했으니까 율법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주장하며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다시 성령을 따라 살도록 바로 잡아줘라. 그리고 아직 할례를 받지 않고 율법을 따라 살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희도 좀 스스로 돌아봐서 정신을 차리고 율법이 아닌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2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 짐을 서로 지라라는 말은 고통을 함께 감당하라 이 표현이에요. 고통을 함께 감당하라.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의 마음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편지를 인해서 야 할례 받는 거 잘못됐대. 율법 따라 사는 거 그거 잘못됐대.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의 내주하심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이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 그들 간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서로 이제 갈등하고 손가락질하고 분열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복음을 갖고 와가지고 야 할례를 받아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이렇게 주장했던 그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공개적으로 할례를 행하거나 율법을 행하도록 그렇게 요구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분위기로 볼 때. 그러니까 이제 각계전투식으로 개별로 갈라디아 교인들 한 사람씩 만나가지고 할례를 행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전체로 누가 할례를 받았는지 아직은 잘 모르는 상태인 것 같아요. 야 누가 할례 받았대래, 누가 할례 받았대. 소문은 돌고 있지만은 확인된 바는 없는 그런 상태겠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야 할례 받는 거 잘못된 거야 라고 말했으니까 그 편지를 보냈으니까 그걸 인해서 할례 받은 것이 잘못됐다고 이제 꺼내놓고 이제 그것을 바로 교정에 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제 이걸 공개하기가 꺼려지고 내가 할례 받은 것을 드러내놓고 율법을 따라 살았던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란 말이죠. 자칫하면 진짜 원수질 수도 있는 일, 교회가 갈라질 수도 있는 일, 그런 일인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그렇게 그것을 까발리고 이제 이 할례를 받았다는 것, 그것을 까발리고 서로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이 아주 힘든 일이지만 그 고통을 어떻게 해라? 그 고통을 같이 분담해서 나누라 이 얘기예요.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정죄하지 말고 그 힘든 일이지만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을 서로 잘 이끌어서 잘 다독여서 그렇게 치유하고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서로 뭐하라? 이렇게 보듬고 치유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아. 그렇게 온유한 심령이라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사랑으로 보듬어 안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사랑으로 보듬어 안아야 그래야 할례를 받은 사람이 튕겨나가지 않고 잘 오고 그 다음에 자기가 부끄러워가지고 할례 받은 것을 밝히지 않고 몰래 이렇게 숨어있는 그 사람도 이제 그 죄의식에 사로잡히지 않고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게 뭐라고요? 그렇게 서로 품어주는 게 뭐라고요? 다독여주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걸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법. 그러니까 율법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지금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 앞에 마태복음 22장에 가면은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막 자꾸 예수님의 책을 잡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게 옳으냐 안 내는 게 옳으냐 이런 질문도 하기도 하고, 사두개인들을 또 붙여가지고는 부활이 있다 없다 뭐 이런 것도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계속 요리조리 잘 이렇게 이제 피해 갔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도무지 자기들이 예수님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율법에 아주 정통한, 자기들 중에서도 율법에 아주 정통한 그 율법사를 예수님께 보내요. 대표 선수를 뽑아가지고 이제 예수님하고 한판에 싸우도록 하는 거죠. 그 율법사가 이제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그래요.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큰 계명입니까? 하고 다짜고짜 물어봐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큰 계명입니까? 이 말이 이제 어떤 배경에서 나온 말이냐면, 이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을 대단히 중요했잖아요. 그래서 그 모세 오경에 나와 있는 그 율법 중에서 613개를 따로 딱 정해가지고 그것을 잘 지키면 그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는데 그 율법의 계명 중에서 어떤 게 중요하냐 이거예요. 어떤 게.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조차도 이 613개나 되는 율법의 계명 중에서 어떤 게 중요한지 서로 의견이 상충돼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이게 중요하다, 아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 613개나 되는 그 율법 중에서 이게 제일 중요해, 아니야 이게 제일 중요해, 그러면서 서로 늘 그런 논란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들끼리도. 그러니까 결론을 못 내고 있었어요. 늘 모이면 그거 가지고 토론하고 이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 바리새인들이 이제 자기들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어떤 게 중요한지 결론을 내리지 못한 그 질문을 던져가지고 예수님한테 이제 물어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중에서 이게 제일 중요해 이렇게 말하면 반대,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무슨 소리야 이게 제일 중요하다니까 이러면서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무슨 예수님이 어떤 게 중요하든지 어떤 게 중요하다고 하든지 말하고 하면 그 반대가 있을 거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올무에 이렇게 가두려고 그랬던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요 다하여라는 말을 3번 반복했죠. 요게 지금 이 다하여라는 말이 이게 3번 반복됐다는 것은 이게 전부라는 거예요. 이게 전부라는 거예요. 그게 뭐가 전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전부라 이거예요. 요게 지금 예수님이 요 말씀을 하시는 것은 쫙 구약 성경에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있는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면서 너희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하면서 나오는 그 쉐마, 유대인들이 하루에 2번씩 암송하는 구절이에요. 그렇게 암송하는 그 구절을 딱 인용해가지고 지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이어가지고 또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와 같다라는 말은 앞에 거랑 똑같다는 말이에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첫째 되는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둘째 되는 계명이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게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 그게 하나.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덧붙이셨어요. 40절에 보니까 이 두 계명이,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말로 강령이라 이렇게 번역해놨는데 이 잘된 번역 같기도 하고 좀 아쉬운 번역 같기도 합니다만 매달려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요게 요 두 계명처럼 보이는 요 계명에 나머지 율법의 모든 계명이 다 달라붙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리지널, 이게 근원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같은 거다. 그게 첫째 되는 계명인데
나머지 계명들은 다 여기에 매달려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저 뒤에 요한일서 4장 20절에 가면 사도 요한, 그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4장 20절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해놓고 이웃을 형제를 미워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형제도 미워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냐? 이러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토를 달아놓냐면 21절에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예수님께 받은 거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걸 그리스도의 법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613개가 되는 그 조항을 열심히 지킴으로 그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시를 내려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들이 그 613개나 되는 계명을 지키면서 행한 일이 뭐냐면 이웃을 미워했어요. 그러니까 이 창기들이나 죄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더럽게 여겼잖아요. 이방인들을 더럽게 여겼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뭐 했어요? 그들을 멀리하고, 왜냐하면 그들을 가까이 하면 부정타고 그러면 정결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사랑하면서 그러면서 이웃을 미워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을 향해서 정죄하고 야 너희들 왜 그따위밖에 못하냐고 막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실제 한쪽은 이웃을 미워하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두 개가 다 똑같은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주의 계명이라고 말했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갖다가 너희들 율법을 지키는 그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여겼지만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거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온전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뭐라는 거예요? 너희들 교회 안에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겠다고 그러면서 살았던 그 사람들을 뭐 해주라? 품어줘야 된다. 그들을 우리가 온유한 심정으로 품는 것이 그것이 진짜 율법에 진짜 모든 것을 다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인들끼리도 지금 누구는 할례를 받고 누구는 안 받고 이것 때문에 아주 서로 막 비난하고 상처가 지금 심했던 거죠. 그래서 진짜 율법을 지키는 게 뭔 줄 아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이라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거둔다. 이 말은 5장에서 이미 다 한 거잖아요. 심는 대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 이게 만고불변의 법칙이에요. 이 창세기 8장에 가면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 심판하신 다음에 노아가 이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노아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세요. 창세기 8장 22절에 가니까 땅이 있는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앞으로 이 땅이 존재하고 있는 한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 이게 멈추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 이렇게 계절이 바뀌고 또 우리가 농작물을 짓고 먹고 이러는 게 다 하나님의 그 언약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뭐 농부가 열심히 땀 흘려가지고 농사지어서 먹는 게 아니었어요. 보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베풀어서 우리가 그 농작물을 먹고 지금 이렇게 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세상의 법칙. 이게 만고불변의 세상의 법칙인데 그 법칙이 어디까지 이어지는 거라고요? 오늘 본문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법칙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씨를 뿌리고 거두고 먹고 살던 그게 그냥 육신적인 그런 측면만이 아닌 이게 사실은 영적인 것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름을 만나고 또 가을을 지나 겨울을 만나고 다시 봄을 지나 여름을 만나는 이렇게 계절의 변화를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세상의 통치자요 왕이시요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세상을 굴려가고 있구나, 이걸 늘 바라보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늘 영적으로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깨닫고 이렇게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사는 그 삶을 지금 못 살고 그냥 육신적인 것들만 생각하고 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이 육체적인 일을 하고 또 세상적인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일인데 그러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영육간에 온전히 모든 게 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2절 이하에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자들의 관계가 뭔지를 폭로해 두고 있어요.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그러니까 육체의 모양을 낸다. 할례를 포표를 떼어가지고 육체의 그 표시를 남기는 거잖아요. 그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자들은 그들이 너희한테 야, 너 예수 믿어? 그러면 할례를 받아야 돼. 너 예수 믿는 사람은 율법을 따라 살아야 돼. 이렇게 주장하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이유가 어이없게도 정말 황당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진짜로 할례가 진짜로 하나님 백성됨의 진짜 표지이고 또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이 그것이 진짜 목숨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해서 너희들한테 할례를 받아라, 율법을 따라 살으라고 한 게 아니고 뭐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걸로 자기 자랑을, 그걸로 십자가의 핍박을 면하게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핍박. 이 말은 이제 이런 배경이에요. 이 지금 바울은 가서 자기가 이게 전도 여행을 다니는 곳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없다고, 율법은 이제 필요가 없다고 이제 자꾸 이렇게 하면서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그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따라다녀 보면은요,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항상 있어요. 그게 누구죠? 유대인들. 율법을 신봉하고 율법을 붙들고 살았던 그 유대인들.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게 잡혀가지고 바울은 죽을 뻔한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겨요. 이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다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 에베소에서도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죽을 뻔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요 갈라디아 교회 1차 전도여행을 할 때 갈라디아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도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죽을 뻔한 일이, 그 유대인들에게 잡혀가지고 죽을 뻔한 일이 벌어졌었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붙들고 있던 그 유대인들은 늘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그랬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한 교회들을 가가지고 역시 똑같이 그렇게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그들이 와가지고 지금 핍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복음으로만 사는 게 맞다라고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이렇게 주장하고 다니면 누가 쫓아다니면서 핍박해요? 그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그걸 피하고 싶어가지고, 그 핍박을 피하고 싶어가지고 뭐 했다는 거예요? 할례를 해냈다는 거예요. 할례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연히 해야 될 중요한, 이거 안 하면 목숨 걸고 이거 안 하면 안 된다고 하여튼 그런 게 아니고 그저 그냥 핍박을 피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핍박을. 그 다음에 또 그리고 더 황당한 것은 13절입니다. 13절 시작.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렇게 해서 할례를 받았으면 진짜 막 목숨을 걸고 율법을 지키고 그래야 되는데 실은 또 그러지도 않았어요. 자기들은 또 율법도 안 지켰어요.
그리고서는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할례를 받아라. 율법을 지켜라. 이렇게 한 것은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자기들이 자랑하려고. 업적. 자기들의 업적인 것처럼 자랑하려고.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이렇게 저 사람들 율법을 따라 살게 했습니다. 그렇게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어처구니 없어요.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그러는 것들이 정말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킨 게 아니라 자기 핍박 모면하려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자기들 업적으로 자랑하려고, 그러려고 갈라디아 교회 와가지고 지금 야 너희들 할례 받아야 돼, 너희들 율법 지켜야 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허망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 때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 신앙을 지금 뭐 때문에 하는지 정말 중요하게 돌아봐야 돼요. 정말 우리가 핍박이 있어도 그 핍박을 모면하려고 슬그머니 믿음의 모양을 변개시키는 그런 성도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습니까? 또 자랑하려고 교회 와가지고 뭐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믿음 좋은 척하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경계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랬다. 십자가 외에는 결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죽었고, 십자가로 인해서 또 나도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이 17절에요. 1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느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표식으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더 이상 이제 그런 거 가지고 떠들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나도 내 몸에 표식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표식? 예수 믿는 표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의 흔적, 그런 표식을 나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요 흔적을 지니고 있다 할 때 요 흔적이라는 말이 영어로 이제 스티커 그러잖아요. 스티커. 우리가 뭐 스티커 붙인다 그런 말, 그 말의 어원이에요. 근데 요게 언제 그런 걸 표식을 하냐면, 이제 집에서 기르는 가축들이나 소나 혹은 양떼들이나 이런 데다가 누구네 집 것인지 거기다가 이렇게 이제 불도장을 찍어서 각인을 시켜 놓잖아요. 표시하잖아요. 노예들한테도 그랬어요. 노예도 저 노예가 누구네 집 노예인지 주인이 누구인지를 어깨나 혹은 이 등짝에 혹은 팔목에 각인을 해놨어요. 그게 지금 이 흔적이라는 표식이라는 말이에요. 스티커 붙여놓은 것처럼 그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축이나 혹은 노예들한테만 해놓은 거거든요. 그걸 지금 써다가 바울이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몸에 그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흔적? 예수의 흔적.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고 통치자고 왕이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사슬에 붙들려 죄의 종이 되어서 율법을 따라 살 수밖에 없던 우리로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 모든 사슬을 끊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몸에 이제 뭘 새겨놨다고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흔적, 스티커를 붙여놨단 말이에요. 바울은 그 스티커를, 이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할례가 그 스티커인데, 바울은 뭐가 지금 예수의 스티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날마다 자기 입술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전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자랑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 이게 예수의 흔적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 여러분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나요? 어떤 사람은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면서 나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표식을 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성경책 들고 다니면서 표식을 내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겉으로 드러난 표식이 그게 예수의 흔적이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입술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통치자이시고 예수님이 내 전부이십니다.
내 자랑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것이 예수 믿는 표식이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을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임을 고백하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이 땅에서 뭐 성공하고 물질적으로 혹은 뭐 권력이나 사람들 앞에 뭐 이런 거 얻었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줘서 이런 거 얻었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가 내 자랑이라는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내 삶의 통치자라고, 내 삶의 전부라고, 십자가가 내 인생의 자랑이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그게 예수 믿는 표식이고 예수님의 흔적을 몸에 남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또 날마다 찬송하고 찬양함으로 예수님의 흔적, 이 표식을 세상 사람들 앞에 보일 수 있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